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그 화장을 하면은 이제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런 말이 있죠. 10대는 치장을 한답니다.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는 위장을 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고 70대는 환장을 하고 80대는 끝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진에 봅시다. 우리 잘 아는 TV에 나오는 분이죠. 정말 같은 사람일까 싶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남자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꽃미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과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왼쪽의 사람이 오른쪽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땡겨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은 레스토랑의 불빛이 이렇게 형광등이지 않죠. 보면은 중간에 있는 큰 불은 없고 각 테이블마다 빨간 등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등으로 감싸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두우면 이뻐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또 얼굴에 모든 것들이 감춰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밝은 비치는 그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본다면 맨 얼굴을 본다면은 야 정말 내가 이 얼굴이 이게 말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면 반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우리 수를 비춰보면 야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바라보면 내가 이거 참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투성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면서 좌절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너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늘 감사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허물을 대변해 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의를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수.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섰다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말이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긴네렛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디베리아가 거기에 지금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확대된 사진 왼쪽에 보면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베리아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건설된 그러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호수지만은 워낙 넓으니까 우리가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의 왼쪽 발을 생각해 봐요. 양말을 벗고 도장을 왼쪽 발을 딱 찍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비슷하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있는 쪽이 베세다입니다.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베세다. 엄지발가락이 있는 데가 베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가락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른쪽에 발 이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거기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리고 돼지떼로 2,000명이 들어간 그 역사의 현장이 저깁니다. 그러니까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왼쪽 발등성이로 왔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탁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지나가신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왼쪽에 발의 네 번째 발가락쯤 됩니다. 그게 이제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게네사렛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쪽쯤 오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은 디베랴가 있고요. 디베랴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을 때 규모는 좀 작아도 레이크 타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꿈을 꾸면서 나도 라이프타임 한번 가서 성지순례 한번 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배를 타고 지나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꿈을 가져보시면 참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이제 손질해서 다음 날 나갈 수 있도록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또 그 배에 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시몬이 생각하면 시몬은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고기가 언제 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지금 던져봐야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나누어 담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같이 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위대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 그림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다시 띄워라. 내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참 세월이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요. 는 것은 뭐 나이하고 그다음에 살만 좀 늘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이렇게 쌓여진 것도 없고 뭐 열매로 거둬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나가서 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우리 동포들의 삶이 진짜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병든 육신이고 또 집 한 칸 없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것이 없을 때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빈배 신드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폼을 써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00군데 냈는데 100군데 다 리젝당하고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알바 인생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알바 하니까 지금 경제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삶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것은 빚뿐이고 병뿐이고 늙음뿐이라면은 이 지금 어부들이 가진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를 띄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삶에 질고가 있을 때입니다. 언제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합니까?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옵니다. 또 문제가 닥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닥쳐야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연약한 모습이 가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야,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Why me? 이렇게 물어보죠.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자책도 되고 후회도 되고 내 힘과 능력 밖이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때 간절해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러 그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작년에 거 받았는 걸 내가 다시 읽어보면서 새해 거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걸 한번 나눠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부분이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기적이고 절벽과 같고 캄캄하던 삶에 소망이 솟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정도 신앙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성숙하자고 그랬어요. 자라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는 그렇게 결단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결단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할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를 알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찾아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성경을 읽어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정말 우리에게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 방법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 내 영혼은 자꾸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싶고 막 이런 이제 환경을 원망하고 싶게 이런데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때인 것을 알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나아가자.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어디서 굵었습니까?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야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고기 잡는 거에 한해서는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일을 그만하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피니시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반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식에 어긋납니다. 밤에 보통 새벽에 고기가 잡히지, 밤에 새벽에 고기가 잡히지, 워낙에 날이 뜨면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체험 삶의 현장 이런 데 보면은 새벽에 나가잖아요. 한밤중에 막 새벽 2시, 3시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고기를 많이 잡더라고요. 자, 이러한 그 상식과 경험,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네 의지를 내려놓고 깊은 데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뭔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가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잔뼈가 이 땅에서 굵어서 잡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저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위대하신 분 같고 뭔가 그분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던져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던져는 보겠습니다만은 고기는 안 잡힐 겁니다. 뒤에는 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던져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고기는 안 잡힐 겁니다. 보십시오. 안 잡혔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믿음이 없는 순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고기가 잡히게 함으로 또 그 심령에게 고기를 이제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순종이지만은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신반의하고 또는 불안해하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히 봐주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그 확신 없는 믿음의 순종도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열이 없고 막 확장이 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다만 나는 무조건 그대로 막 자식 바친다. 예 하면서 던졌겠습니까? 칼을 들었겠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범인이 있었겠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칼을 들고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먼저 순종하면 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100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자. 그래 내가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주님의 것을 구별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 7절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에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2배의 체험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 궤를 메고 요단강물이 물이 많아가지고 막 콸콸 넘어가는데 직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갖고 가는데 지금 내가 적어도 자동문이 열리듯이 센서에 의해서 한 3m 왔을 때 문이 확 열려지면 물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m 앞에 왔는데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혹시 내가 첫 발을 디뎠을 때 물이 휙 쓸려 내려간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첫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물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2번, 3번 해갖고 6번 했으면 내가 무슨 짓인가 이거. 내가 이게 장군이 지금 내가 무슨 짓인가 했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런 뭐 반신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에 떠다 줬을 때 그 순종의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우리가 봅니다. 사르밧 가부가 복받은 것도 언제 복받았습니까? 이제 한 움큼의 기름과 가루가 남아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는데 그 참 벼룩의 간을 빼먹기도 유분수지.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엘리사 선생님이 야 네가 이제 그것 좀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예 하면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귀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100%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선수들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 보여주세요. 페트라. 저 페트라는 요르단의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저 양쪽으로 저렇게 조그마한 길이에요. 뭐 한 1, 2m 되는 길이에요. 그 바깥에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1000년 이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그 알았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탐험가가 저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뭐 이제 전설을 듣고 또 기록을 보다가 거기에 뭔가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갔어요. 쭉쭉쭉쭉 이걸 통해서 1마일 입구에서 1마일을 쭉 나가다가 갑자기 탁 열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 페트라가 나옵니다. 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바위인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저 알카즈네라는 저걸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뭐 옛날에 무덤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 관람하려면 3일 걸린대요. 근데 지금 10%만 그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오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오는 겁니다. 해리슨 포드하고 저 아버지하고 지금 있잖아요. 말 타고 있는데 이 저 앞에서 찍었어요. 그 다음 거요. 이런 이제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런 게 있어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저런 7,000명이 수용되는 저런 장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답니까? 그러면은, 자, 이 페트라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르단 남쪽에 나바티안이란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살면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융성했어요. 25,000명 이상이 그 지금 타운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지진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그 장소가 깡그리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원주 기둥형 기둥도 세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는 그런 그 객석이 있는 그런 장소도 보이고 하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정말 유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또 그 후예들이, 우리가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베두인족들이 그 바깥에서 살고 있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과 같다. 모래 위의 집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상 누각과 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저러한 영화와 부귀와 공명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누가 성공자인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미국 와가지고 집이 몇 채가 있고, 또 무슨 직위에 올라가 있고, 또 나는 미국에서 그 1세대로서 와서도 영어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 산호세에 유명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히 노력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없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집안칸 내 이름으로 없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특히 이 베이엘에서 살아가면서 집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집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불에 탄 집 같은 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160만 불에 팔렸다. 조그마한 집, 소위 조그마한 그 판잣집 같은 것도 60만 불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대로 우리가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가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 사람인가?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고 저런 유적만 남는 그러한 그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베드로, 즉 바위라는 말이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것은 저 유적과 같아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자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면서 또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찍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받고 막 좌절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면,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나의 나태함과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 육신과 더불어 싸우고 내 정욕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 목마름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만 좋아하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빈배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결단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합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탄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것, 그 음성을 안 듣는 것, 그런 것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면은, 적극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리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마귀의 그 괴계를 갖다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내려 찍어서 오지 못하도록, 손이 삐집고 들어오면 그걸 성령의 검으로 내리 찍고요, 내 앞에 올라가면은 정수리부터 잘라버리고, 이러한 우리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경 암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이 꿈속에 와가지고 사탄 마귀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족구가 생겼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찬송으로 이긴다니까 그것밖에 생각 안 나서 마귀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안 나는 거예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왔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더라. 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니라. 물러가라. 돈으로 유혹하고 환경으로 유혹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악한 마귀한테 그 말을 탁 뱉는 순간 마귀가 절단이 되는 거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계속 외우고, 권영란 집사님이 영어로 외우는 법도 알려주셨는데, 한국말로 외우든지 영어로 외우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열심히 외워봐요. 성경 말씀을 외우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경연대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외워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막 삶에 막 여러 가지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인데, 그 말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종달새처럼 외워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게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로 외우든지 한국말로 외우든지 두 가지 다 외우든지. 제 달라스에 작년에 갔더니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자매님들하고 성경을 몇십 구절 외웠다고 그러더라. 69절. 69절을 영어로 외우고 한국말로 외우고 두 가지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매들하고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어메이징이다. 정말 이 말씀을 69절 외운다는 건 69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69절을 가지고 그렇게 삶에 얼마나 힘이 되겠나, 능력이 되겠나. 그 말씀이 탁탁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게 그거거든.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건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악한 마귀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인임을 알았어요.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이 강한 빛에 나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죄악 덩어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무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좌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미션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루 아침에 밥벌레처럼 살지 말고 시계추처럼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치킨숲이라는 그 책이 있죠. 영어로 보는 건. 그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댄 클라크는 10대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8명의 자녀를 거느린 부부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서 그 부부가 매표소에서 8명의 표를 이제 끊으려고 입장료를 물어보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이 저자의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불을 땅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손을 치면서 여보시오, 여기 20불 떨어졌네요. 당신 거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전달해 줬어요. 그러자 이 앞에 서 있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은 좋아하면서 온 가족이 서커스장으로 들어갔고 그 아버지는 이 글을 쓴 저자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어요.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커스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10대였던 그는 서커스를 구경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20불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이 저자의 마음속에 좋은 영상으로 남아서 그 기억을 글로 써서 한 편의 그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글이 모여져 가지고 그 책이 101가지의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1억 몇천 부 팔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도 2천만 불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스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명으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살았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